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첫 단추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이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되어야 다른 것들이 다 질서 있게 그렇게 은혜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도 좋고 천국도 좋고 축복도 좋고 상급도 좋지만 이것이 없이는 모든 것이 가능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든 첫 대면의 관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면서 그 뒤에 또 회개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그 오염된 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살다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그렇게 죄와 허물된 모습으로 깨끗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왔을 때 바로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정결하게 씻음받고 새로워져서 늘 새롭게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에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광야에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 시험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떡을 만들어 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렇게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의 사는 문제는 떡의 문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되지만 빵을 먹어야 되지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분명히 떡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결국에는 먹고 살려고 먹었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먹었더니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칠 때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물리치셨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동격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사람은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떡의 문제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마귀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물리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시험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실 일들, 이 말씀을 시편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용하는 마귀의 말에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예수님을 쓸어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마귀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지만 마귀가 허르는 대로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마귀의 깨에 넘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때문에 마귀의 그 유혹하는 말을 너무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뛰어내리면 영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먹는 문제, 그 다음에는 인기, 이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것에 넘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우 위험한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그에게 경배하라. 이래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요소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복음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란 이 성경적인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뒤로 물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뒤로 물러서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 이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으로부터 삶까지도 구별되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 전체의 변화를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이키는, 유턴하는 것처럼 바로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회심,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이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육으로 살면서 육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낸세가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만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맞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은 천국을 주시는 것이지만 마음속에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이지요. 그 이름을 믿으니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란 꼭 필요한데 예수님 믿을 때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믿어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가 그렇게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완벽하지 않지만 거룩의 길을 끊임없이 갈 수가 있고, 그 거룩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공급되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모두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26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죽음을 막아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대신 내가 져야 될 그 죽음, 내가 져야 될 그 멸망,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고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천국으로, 행복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혜택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똑같이 혜택을 다 부여해 주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거부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죄는 결국은 자신을 멸망의 구렁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보면은 이 불못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이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인류 모두가 해야 될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부한 대가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했으면은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듯이 그렇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럴 때 회개가 기회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회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 요단길 이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나니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오늘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이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사셨어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 이런 예언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땅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면 저 우지방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그 지역으로는 윗지방이 있어도 항상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지대가 높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그 윗지방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은 언제나 이 정말 전쟁의 그 짓밟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가면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었었죠. 그 다음에 또 그 조금만 올라가면 이 시리아, 아수르가 또 그 다음 강대국이었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아수르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가면 이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패권 다툼에 언제나 이 말발굽으로 짓밟히는 그러한 이 아주 불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아나는 것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었죠. 그리고 또 복구해서 조금 살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때 또 짓밟히죠. 그러니 희망이 없는 곳, 어둠이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죄로 인한 그리고 고통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져 슬픔에 있고 절망에 있고 어둠에 있는 곳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큰 빛을 비춰주실 때 어둠과 불행과 저주와 절망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픈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고 죄인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죄를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시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짐, 특별히 죽음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피를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이처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즉시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에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 불행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복의 길, 영원한 길,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거부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망에 절벽에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속히 돌이켜서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항복하면 행복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손드는 그 회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속에 있어 일어나는 죄와 이 모든 것을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순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묻은 때 오염된 죄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우리 주님께 회개할 때 깨끗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총 속에서 복된 신앙 잘할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며 이 복된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